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사순절 첫째 날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생략하고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환경에 따라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모였사온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순절을 통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죄악이 관영하기도 한 이 원리를 따라 우리들 또한 그 한 사람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는 현재 너무나도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병이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성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를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은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사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슬기롭게 잘 헤쳐나아가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시고 또한 국리 민복의 마음으로 어찌하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끼쳐지는 그러한 정치 행위를 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또한 신천지라고 하는 이교 집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일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이시여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모든 일들에 국가 방역 체계 속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차제 그들이 모든 미망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까지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각지 흩어져 있는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평안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되며 새로운 결단이 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까지 사순절의 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4월 6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또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게 되겠습니까? 해마다 맞이하는 시간이니 일상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이 새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의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잘 알게 해주는 본문 내용입니다. 마침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광복절이 있기까지 일본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맞서 싸웠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3.1절이기도 합니다. 일제 때 많은 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지대하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젊음과 정열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광복 혹은 3.1절 하게 되면 얼른 생각나는 많은 우국지사들이 항일 투쟁에 앞장서는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만, 김구라고 하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죠. 수반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십 년간에 걸친 독립운동을, 투쟁을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중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등방문이라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최천병에 서 있던 인물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의 조선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한반도 땅에도 여전히 광복을 위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투신하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수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에
사람들은 사태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 상황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혼란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사교 집단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그 사교 집단을 이끌고 있는 한 사람, 최고 위층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모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국가 방역 시책에 적극 참여하시오 라는 한마디만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 현재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청평에 있는 자기 집에 가지치기나 하고는 그런 한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참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사회는 더 혼란스럽고 국가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또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악영향이 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고도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는 데에는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죄를 지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우리들에게는 이 불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은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낙원에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 아담에게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에게 순종하던 천하 만물들은 더 이상 아담을 위해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지 않았고 맛이 있고도 풍성한 열매를 식량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맹수의 습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 그리고 그 땀이 땅에 떨어져야 겨우 땅에서는 먹을 양식을 내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로서의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 죄를 범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남편인 아담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하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 자체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갑과 을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관계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흔히들 하는 말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우스갯 삼아서 이야기를 하죠.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 아들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과의 관계조차도 아담과는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단 말씀이에요.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이제 가인이 아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처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어그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모든 조건들이 다 아담과는 등을 돌리는, 아담과의 관계가 벗어겨지고 마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에서는 바로 그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온갖 불행들, 고난들, 고통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근본 원인을 이야기를 하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이지요. 물론 지금은 죄악에 대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범죄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결국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같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불행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우리들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습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도리어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한숨 짓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야, 너 혼자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힘든 거 아니야. 너 혼자 괴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적절한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한 사람의 애국지사로 말미암아, 물론 그 한 사람이 딱 숫자로 한 사람은 아니었죠. 여러 각각의 분야에서 그들 각자의 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복된 달콤한 열매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부터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죄가 도말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른바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는 옛 말이 있는 것처럼 다들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그릇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복음방을 지나서 이제 교육생이 된 사람 가운데 교육생의 반열에서 2주 교육을 받고 보니 이게 신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2주 만에, 교육생 2주 만에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천지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이, 신천지 안에서 지식이,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의 교리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 신천지의 교리 안에서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신천지 안에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만큼의 수준인 것이지요.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천지 교인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이 얼마나 커다란 미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신천지 교리 가운데 하나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대중 매체를 접하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 안에서 통용되는 그 정보만이 진리인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
그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혹은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들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실을 제시했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유지,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결국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인류의 죄악의 고통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끔히 도말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원리,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불행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 있죠. 굿 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들이 먼저 알고 있는 자로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불행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그 많은 각계각층에서 한 사람들이 나서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나라에 광복의 열매가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압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광복, 영적인 해방의 기쁨을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종으로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경고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한 구원 행복을 먼저 받고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나 한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보면 행복할 것 같지 않은, 만족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나 한 사람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행복의 근원은 내가 만족스러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한 것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키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 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각자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먼저 행복한 사람으로서 아직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본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마귀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예수님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이 구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모든 행복이 다시 되찾아지게 된 사실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들 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원리를 선하게 활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우리들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